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과 이혼.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오용하는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시며 결혼에 대한 하느님의 원인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대의 장소인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향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면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흔들림 없는 걸음이 나를 구원했고 멈추지 않는 자비가 우리 모든 상함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곁에서 함께 건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혼한 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가 되도록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이들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쉽게 이혼하는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모세가 이혼을 장려한 듯 질문했지만 사실 모세는 남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상황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구별하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아내를 물건 취급하던 당시의 가치관에 면죄부를 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예수님이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혼이 늘어가는 원인인 사회 문화적 죄악에 대항하되 마태복음의 시대보다 이혼의 사유가 복잡해진 오늘날 누군가의 상처 어린 과정과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독신은 불가피하게 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결혼보다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시대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참뜻을 받들고 지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결혼, 그 결혼의 숭고함을 상실한 채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이혼으로 깨져가던 1세기 유대사회의 모순, 그 부조리한 세상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예수님의
파격적인 교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이런 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주 철퇴와 같은 내용이죠. 아내라는 존재가 물건이었기 때문에,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맘만 먹으면 그냥 버릴 수 있었어요. 이혼 문제로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한테 흠집이 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할 대답을 준 게 아니라 성경에 제대로 된 해석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대로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지키라고 한 것을 더 잘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어겨도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는 예외인 거죠. 그거 예외인 거를 일반적인 거에 다 맞추면 안 되죠. 여러분, 이혼하시려고 뭐 이렇게 이유 찾지 마세요. 이혼은 안 됩니다. 근데 이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이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이라면 어떻게 보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뭐 한 번 결혼했으면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혼을 자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혼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할 때 참 잘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참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은 어렵게 했는데 이혼은 쉽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구절을 들이댔습니다, 예수님한테. 하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도록 한 계명이 아니지 않냐, 그 반대 아니냐, 그 반대. 대부분 남자들의 그 완악함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혼인 거죠. 자, 아내가 음행한 경우가 아니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다.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여자가 요리를 못한다고 해도 막 이혼 증서 써버리고 막 이렇게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자체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우리의 행동을, 그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처음부터 삐딱하게 받아들인다면 뭐 삶이 변화가 안 되겠죠.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의 사회에서는 인격이 아니시고 소유물 성격이었어요. 작은 존재죠, 인격이 아니라는 것은. 근데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사랑하시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뭐 신앙이 더 좋아지나? 그렇진 않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한 분들은 목회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의 절반 이상이 가정사역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만든 첫 번째 단체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인 거예요. 가정사역이 안 되는데 목회를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교회 예배당에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목회입니까?
모든 예배자들과 성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여야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그런 성도들의 수적 증가가 진정한 부흥이죠.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교회 와서는 입 꼭 다물고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 흩어지면 그들은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런 걸 알았나 보죠, 제자들이. 그래서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제자들이 하여간 참 못됐어. 결혼해서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잘 해서 이혼 안 하고, 그렇게 아내를 잘 사랑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혼자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니. 예수님은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나거나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 네, 이런 구절 때문에 이제 오늘날 카톨릭에서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한다죠. 특별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결혼을 통한 천국 백성의 삶이 있고요, 독신을 통한 천국 백성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천국 백성 사는 게 훨씬 힘들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결혼을 원칙으로 주셨어요. 왜 돕는 자를 주셨겠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다 예외일 수는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예외죠. 웬만하면 결혼하시는 게 좋고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별 쓰잘데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반대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명감으로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미혼 남녀들 여러분. 그리고 이혼은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으로 우리는 만났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이혼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